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건드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해방되고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지어서 어딜 가든지 그 복판에 성막을 두고 그들은 그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성막을 공동체 가운데 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다라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다윗 때 주변 나라들을 정리를 해서 안정적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손에 묻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성전을 설계를 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직접 짓는 것은 너의 아들이 짓게 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이 감동이 되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그 재료들을 위해서 헌물을 합니다. 또 백성들이 헌물을 하지요. 너무나 많은 헌물들이 들어와서 다윗이 멈추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한 4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게 되자 솔로몬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기 전에 그가 준비해야 될 그 재료들이 자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두로 히람왕에게 백향목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백향목은 레바논 지역에 쭉쭉 뻗은 나무인데 이게 수백 년씩 되어서 향도 좋고 썩지도 잘 않는 그런 아주 나무로서는 최고의 제목입니다. 히람왕이 기꺼이 이 백향목과 솔로몬이 원하는 잣나무를 마음껏 줍니다. 그러면서 함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도록 돕죠. 그래서 이제 다음 우리가 6장에서 보겠습니다만 솔로몬이 이제 그런 자재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6장에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몸에 막 전율이 올 정도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흩어졌던 성경의 그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면서 커다란 깨달음을 줄 때죠. 청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이 성전이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터입니다. 장소. 이것이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다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에 두 가지 지명이 나오죠. 예루살렘 모리아산, 모리아산이라는 이름이 지명이 나오고 또 하나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것은 같은 곳이에요. 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이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으로 쓰는 넓적 바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다윗이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렸냐 하면 사무엘하 마지막 끝자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자기의 나라가 너무너무 강대하게 크잖아요. 영토도 넓고.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세요. 군대의 숫자를 헤아려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막강한 군사력과 이렇게 넓은 영토와 많은 백성의 수를 거느리고 있어 라는 자랑이죠. 힘에 대한 자랑이에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네가 또 교만을 떨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교만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또 커다란 어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그때 갓선지자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다윗이 이곳에 오르난의 제단을 그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고 적절한 가격을 지불한 다음에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요. 이곳이 모리아산이거든요. 그런데 모리아산 그러면 떠오르는 사건 혹시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곳, 그곳이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죠. 그것이 모리아산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로 이미 정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 모리아산, 이곳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제단을 쌓았던 굉장히 넓은 넓적바위가 있거든요. 이곳 위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묘한 게 있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시죠. 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곳이 이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 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삼으셔요. 이곳에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됩니다. 저는 다윗이 이곳에 성전을 짓도록 장소를 정한 것, 대단한 통찰력이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제사의 정신을 우리는 배우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만난 것처럼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된다. 라는 고백과 다짐 속에서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의 시온산, 이곳에 성전을 짓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 당,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 그곳이 모리아산처럼 신앙의 고백이 있는, 의미 있는 터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또 용서함을 받는 그 기쁨이 있는 모리아산의 영성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어지기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던 모리아산, 그곳에 다윗이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짓고 성전의 의미를 새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예배당이 되었든 삶의 터전이 되었든 산제사가 드려지는 영적인 모리아산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